하나님의 은혜로 요한 1서에서부터 요한 1서 3장까지 오늘 낮에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밤 연이어서 4장, 5장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깊은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결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조금씩 영의 세계를 보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래서 오늘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는 내 아버지 예전에 큰 기둥으로 세워주신, 세상에서 일을 해도 참으로 저분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백성을 위함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욕망을 위함인가,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그 속내용을 보게 하고 존경도 하시고 때로는 그를 배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집에 오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혼돈과 갈등 속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어 내 안에 각자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가? 이 할렐루야에서 홀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래도 나도 했어 그러고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죽느냐 사느냐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안 나가도 되느냐 나가도 되느냐, 그럴 때 죽고 사는 일이 육체에 있는 그 일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을 때에 하늘의 신비로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직장이 생명과 같은 것처럼 그 생명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것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가치관에 대한 확실한 진로를 각 사람이 잡아야 되는 것이 오늘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너희는 분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입술로 시인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우리의 구원자 거룩한 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큰 징조가 보여졌으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는 땅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성취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은 이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은 한 분이신데 말씀이 성부가 육신이 성자가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한 종의 입을 의탁하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늘나라의 이 신비로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믿어지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는 결코 그 일에 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은 아멘입니다 고백을 하는 곳이 영분별의 첫 번째 기준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면 저 종은 하나님이 쓰는 종인지 안 쓰는 종인지도 각자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희 죄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나 그거 선포 안 하는 목사님이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종이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강단에 서는 건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쓴다면 따르는 백성들도 다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하고 핍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종이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진실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나하나 이전에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보기도 아깝다. 이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니라. 이 성전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뭘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사랑일까? 그 안타까운 성도를 위하여서 사도가 애미의 가슴을 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아유 쟤는 있으나 마나에 저거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자의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마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연약하게 살고 때로는 부유하게 살아도 부모와 자식의 그 핏줄의 애정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애미니까 그렇게 품지. 그러듯이 하나님이시니까 나 같은 것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써주셨지. 이게 여러분 심령 속에 거룩한 분의 사랑이 믿어지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서 입술로 표현해 보셨느냐 그러셨습니다. 올 때마다 이걸 줄까 저걸 줄까 할 때 이건 지난번 줬는데 또 주네. 이러한 선을 넘어서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도 아멘으로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을 요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느 날
이곳에 그때도 저렇게 핫팩을 쭉 이렇게 나눠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이 뭐냐? 사랑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가 남편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날 아예 짐을 싸가지고 그리고 나왔는데 마침 목요일이라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내일 가지. 그날 밤 목요일 철야에 말씀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영 분별을 하는 그 은혜는 그가 어떻게 선포하듯이 그분이 하셨다고 믿어지면 영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지금 해도 나중에 해도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지만은 절대자의 말씀은 인간은 내 의견을 말하지 않게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영분별이 되어서 그런 말씀하시죠. 어느 안전이라고 말했구야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감히 사람 앞에서 권위 아래 상대방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순종이 진정한 분별이라고 요한을 통하여서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핫팩을 쭉 그날 나눠주면서 너희가 아침에 출근하는 그때는 주머니에 넣어준 게 아니었어요. 이게 붙이는 거였어요. 등에다 하나 붙여주고 또 배에다가 또 하나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나는 이제 집에 안 가야겠는데 어떻게 어디를 갈지라도 집은 나왔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날 밤 들어갔어요. 사람이 정각과 흉각과 그러더라고. 이 부부는요 피가 안 섞여서 미움은 되게 미흡대요. 난 그렇게 미워보고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미워서 애들한테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너 애미한테 이렇게 말해라. 이럴 정도로 서로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날 말씀이 꼭 등에 하나 붙여주고 가슴에 하나 붙여줘라. 그러한 그의 삶이 고갈된 상태에서 그 성도가 집을 나와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는 자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 거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명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라고 그가 아멘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미워 죽겠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속에 진정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는데 덩어리를 잡고 왜 그래요? 그러길래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서로 눈 쳐다보는 것도 그냥 안 좋아. 그러니까 등에다가 핫팩을 붙여주고
미워 죽겠는데 등은 그냥 붙여줬는데 앞에다 붙여주려니까 쑥스럽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좀 그래서 배에다가 붙여줬더니 갑자기 그 남편이 아내를 꽉 끌어안더니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화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이제 내가 부족하지만 같이 할 거야 그랬더니 그가 말한 것이 할렐루야에 같이 가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다녀서 그가 섬기는 교회 장로도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계는 바로 무엇이냐? 너와 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가 반드시 이코르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 없이는 항상 목에 뭐가 걸려있듯이 내가 좋은 게 좋아서 참지만은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을까, 이것이 낚싯밥이 걸리듯이 딱 걸려 있으나 오늘 사랑하는 종들에게 신세 생각에서 후살이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참된 종은 거룩한 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이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여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 대하여서 나는 희생하더라도 너만 잘 되면 바랄 게 없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으신 분의 기품과 그리고 거룩함과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룩하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사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가 누구냐? 참 여기에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외삼촌도 아니고 작은아버지 이모도 아니고 이모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를 안 고쳐주겠냐? 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병이 있을지라도 그분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온전해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병이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정도에서는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당신의 자식인데 어떻게 나의 기도를 많이 들으시겠느냐?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학교의 교육을 가르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인품이 생기지요. 우리 하늘나라의 교육은 광야의 생활이요, 베델의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에 가면 죽을 병이 낫는데, 할렐루야에 가면은 부자도 된대, 할렐루야 가면은 생수도 준대. 이러한 광야에서 들었던 희한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왔더니 병이 덜커도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이 베델이라는 할렐루야의 하늘나라 이 학교는 병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의대생들이 공부하면서 병을 고칩니까? 심장은 이렇고 간은 이렇고 이걸 공부를 해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되는데, 진정으로 오늘 분별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뜻깊은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기쁨과 감동과 감사함으로 예수의 피가 내게 흐름으로 그분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이것도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분을 찾아서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고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풍성해진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혹시 배를 고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1단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수준이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지 받았습니다. 없는 가정에서 그래도 마음껏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병이 더 친해집니다.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의 다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현실만 붙잡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라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면 천지를 지으신 생명의 주가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긍정적인 고백을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되게 하사,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시험지 답안지를,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인생을 덮었을 때에, 그럴 때 그 시험지 답안지를 알고 안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기쁘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이가 통증이 온다. 남편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어제 잠깐 전했지만은 어느 누가 봐도 우리 김순성 장로님이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지만은 내 하나님이 멋져버려. 고쳐주셔도 완전하게 고쳐지네. 무엇이 고쳐졌느냐? 60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성을 그에게 주셨고,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할렐루야는 내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지기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환경을 내려놓고 오늘 주께서 죄와 짝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그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코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한 악한 것이 병마가 나를 넘볼 수 없다라는 확신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애절한 그 애증에서 이제는 이렇게 이것 좀 아픈데도 이와 같이 힘든데 나를 위하여서 온 몸이 피로 있었던 그분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애절한 저희 시동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딸을 낳고 4명을 낳았어요. 미국에서는 4명이 나니까 신문 기자가 와서 사진 찍어 가더래요. 거기에서는 4명 난 게 한국에서는 7명, 8명 난 것처럼 막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낳냐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아픔이 그 어린 것을 덮어서 백혈로 이제 그 아이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만 산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느냐 하던 장사를 덮어버리고 미친 듯이 그 백혈을 고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미국 좋다는 전역을 다 돌았어요. 그때 마침 제가 미국에 가서서 삼촌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주께서 어찌하든지 그랬더니 형수님 제가 지금 날짜를 받아놔서 그게 기획쟁쟁이에요. 날짜를 받아놔서 그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나는 뭘 크게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백혈 환자를 치료할 때 주사기가 이렇게 크대요. 주사가 이렇게 큰 주사 바늘을 그 어린 이제 6살 먹은 그 아이 척추에다가 주사를 꽂아서 거기서 액을 빼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 주사기가 들어갈 때 이 아이가 강그라진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나의 욕구와 나의 안일함만 찾지 말고 이제는 자녀답게 그분의 사랑에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가 말한 것은 더 살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아버지의 골수에서 빼가지고 그 아이를 고치는데 의사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게 되었으면 여태까지 안 했겠느냐 할 정도로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제가 삼촌 이 허리라는 것은 잘못되면 평생 어려운데 나랑 따라서 한국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자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형수님 저희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내가 이 척추에 그 큰 바늘을 꽂을 때 사실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 새끼가 저 바늘을 꽂고 아팠는데 애비인 내가 그 바늘을 꽂아서 뭐 낫고 안 낫고 이걸 떠나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게 극치거든요. 조카와 친족 관계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면 주께서 받으신 그 채찍과 그 아픔과 피 흘림과 그 고통을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님의 그 아픔에 그 십자가의 고통에 마음 문제 일이라도 통감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애표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나왔고 결국 천국을 가서 한국에 나와서 저희 아들과 같이 한 산에 묻었던 일이 있는데 저는 강주 교도소에서 일주일 있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물어보죠. 얘들아 2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러면은 어디 우리 성전 생일날인가요? 어디예요? 전라도 쪽이에요? 경상도 쪽이에요? 그래서 네 애미 깜빵 간 날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손이 아주 그 쇠 창살을 붙들고 뭐 그렇게 모르게 계절하게 막 기도하고 온 게 아니고 그저 앉으나서 나 양떼 생각 아이고 내가 있어서 고치는 건 아니지만 갈 곳 없어 찾아온 이들이 종이 깜방에 가서 있어. 그러니 아파하는 자도 있을 거고 틀렸다 싶어서 가는 자도 있겠고 그게 너무 마음이 저리고 심히 아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손이 딱 들어붙어서 이 막 같이 있는 그 식구들이 막 손을 마사지를 하고 막 해가지고는 이거 띄었는데 그 순간 33년 됐어요. 이 손이 손톱이 덜렁덜렁 했고요. 그리고 그 휴증이 30년이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대상포진 이 피부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쁘게 이 손을 고쳐 주셨는데 손이 아파서 나 이거 못해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손가락이 손톱이 덜렁덜렁 하니까 어느 성도가 저를 보고 어머니 저랑 어디 좀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니? 잠깐이면 돼요. 그래서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의정부에 위에는 병원이고요 아래는 약국이에요. 거기를 아는 분이 피부과도 오고 뭣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올라가서 보니까 병원이 그래서 야 이놈아 이게 병원에서 고칠 병이냐 어서 가자 했더니 계단을 딱 막더니 그러면 이 약국이니까 약이라도 사서 바르고요. 얼마나 아프세요? 진통제라도 먹고 좀 해야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하길래 걔를 따라서 위에는 병원이고 1층은 약국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이걸 보더니
그 약사가 하는 말이 이거 버거스네요. 그래. 버거스를 아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약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툭툭 치면서 이건 버거스가 아니고 그랬더니 나보고 아줌마가 버거스를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가 버거스 전문이다. 얼른 가자. 붕대를 사고 약을 사고 그런 거 해야 소용없다. 그냥 가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팠던 중에 그날 밤이 최고로 아팠던 것 같아요. 새벽 1시, 2시 사람이 몸이 편해야 잠이 들지요. 어디가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냥 손을 막 이렇게 떨어야 되는데 그런데 웃자 하나님 웃으라니 웃자. 웃는 것도요 하나님이 웃게 해야 웃어요. 너무 아프니까 자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팔이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어머니 팔이 이러면 어떻게 안 쇠요? 그럴 때 내가 참 신기한 게 손으로 못 오면 발로 오겠지. 발로 못 오면 대가리라도 치면 낫겠지.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좀 농담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내게 은혜를 내리신 것은 지나가는 생각도 너무 아프니까 쉬어야지 그 일을 안 하게 해주신 것이 살이 저리도록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밖에 이제 생수에다가 양손을 담그고 깜빡깜빡 잠이 오죠. 밤에 그러면 딱 이러면 이게 엎어져서 그냥 온 물이 젖었고 그럴 때 너무 아프니까 밖에 나가서 발탁발탁 뛰면서 기쁘다 아파서 기쁘다 이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할렐루야 원장은 그냥 전하기만 하지 그분으로부터 교육을 안 받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보다 더 매껍절 저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쇼킹한 것은 밖에 나가서 폴딱폴딱 뛰다가 문득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께서는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고 그래갖고는 나 아픈 것은 그만두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때 이 손톱 10개 발톱 10개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악이에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그럴 것이다는 없어요. 이 기독교는 절대자가 낳는다. 절대자를 떠나면 그분이 안 하시면 안 낳는다. 예수냐 노냐 절대로 그분에게는 중간선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밤 확신을 가져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종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오니 주여 주를 향하여 외치노니 하나님 진정한 자녀로서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할렐루야의 기업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맡기시고 너희는 중간선에 서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분에게 속한 복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사오니 그렇게 아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